복된 주일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6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박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추절,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함으로 여러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감사절입니다. 혹자들은 맥주 감사절, 맥추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보리 추수와 상관한 맥추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은 맥추절에 대한 기원, 맥추절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서, 세워지지 않아서 오는 오해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광야 생활 중에 장차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들에게 왜 이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그 곡식을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표하는 절기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농경의 의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너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 맥추절은 농경 사회의 전통이 약화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지만 그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면 오히려 맥추절은 우리의 신앙적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그 절기가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보리 추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보리 추수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접근하면 비록 농경사회에서 살지 않더라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특정한 날을 정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혜를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답안지입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이것을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시는 답안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함께 읽은 24절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3가지 영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이 축복은 우리의 삶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의 축복의 영역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삶에 대하여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옆구리의 가시와 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아픔거리가 되었습니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아픔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강한 강도국이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는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소산의 축복입니다. 풍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경을 넓혀진다는 의미는 경작지가 많아짐을 의미하지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려서 곡식으로 열매로 거둬들일 그 땅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출수할 경작지가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은 풍요입니다. 풍성한 수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현대 사회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수입의 넉넉함, 수입의 충만함, 수입의 풍성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한 축복은 우리의 곳간을, 우리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안전의 축복입니다. 안전의 축복.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부의 침입을 막아주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안정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세 가지의 축복이었지요. 평안의 축복, 소산의 축복, 안전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의 에탄섬 지역인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2주간 122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도카라 열도 주변 해역에서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3일에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섬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건 어느 지역에 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어느 시대가 되었던, 어느 지역이 되었던, 농경사회가 되었던, 지금의 산업사회인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금융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3000년이나 4000년 전이나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짐이 되어지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출애굽하여 광야 시절에 이 말씀을 주신 그 본래적 의미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보이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입니다. 농경사회가 되었든 산업사회가 되었든 AI 그 삶이 되었든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소산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